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 넘치는 자가 되어서 적어도 나 자신에게만은 속지 않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이게 내가 말을 하면은 그냥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아예 하고 합시다. 출애굽기 35장 30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다 선택을 받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에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하여 총명한 사람이 되면 적어도 남의 말을 알아먹는다 이 말이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섬기라, 나를 믿으라. 내가 말한 말씀을 믿어라, 섬기라. 어디까지? 게임에 빠지지 않을 때까지예요. 게임에 빠지지 않을 때까지. 육신을 따라서는 왕이에요. 다윗 왕.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부족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야. 밧세바란 여자가 자기에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게임에 빠져버렸잖아요. 게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밧세바 자신은 본 남편을 두고 시집 간 거고, 본 남편을 두고 시집을 가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엄녀엄부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본 아내가 있었어요. 그죠? 아내가 있었지만 그 아내를 버리고 게임에 빠져버린 거야. 이게 다윗이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는 꼬시고 다윗은 넘어가고.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른 신을 믿는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라 이 말이야. 그걸 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비유했어요. 용과 뱀과 사탄이라. 뱀과 용과 사탄이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 걸 또다시 장사꾼으로 비유한 거야. 계시록에는 이렇게 비유하고 다른 데는 이렇게 비유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해요? 밧세바와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야. 밧세바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에덴 동산 안에는 뱀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지만 짐승에 같은, 짐승 중에도 덜 짐승에 속하죠. 뱀은 덜 짐승 중에서도 가장 어리다 이 말이야. 뱀은 배로다니야. 수족이 없어. 수족이 없다고.
수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린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수족이 있어야지 움직이고 만지고 하는데 뭐만 있어요? 뱀은? 몸통만 있어요?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귀와 눈만 가진 사람이야. 입. 요 머리만 가진 자라니까 머리. 자, 짐승을 비유했는데 머리에 뿔이 몇 개가 났죠? 그들이에요. 그들이라고. 뱀의 뿔이 우리 그 메두사라 그러죠? 뿔이 머리가 몇 개 된다는 거. 뱀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다윗은요. 오실롯이 당한 다윗은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뭐가 부족하여서 따랐어요? 뭐가 부족?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청명함이 없기 때문에. 밧세바를 모르는 거예요. 밧세바는 다윗을 꼬시기 위해서 하루아침이 된 겁니까? 하루아침이 됐어요? 다윗이 밤이 되면 성을 거니는 그걸 미리 보고 계획했다 이 말이에요. 계획. 어떤 성이라고 해서 무슨 성? 첫 성인데 무슨 성이라고 했어요? 무슨 성에는 계획 한 잔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수 있고. 도피성. 이래서 부부가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고 끌고.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 음부와 음녀를요.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게 비유했어요. 본 남편은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본 남편이 내가 섬기던 저걸 안 섬기고 음녀를 이세벨로 비유했잖아요. 내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야. 아합왕과 결혼한 게 이세벨이잖아요. 음녀의 대표가 이세벨로 계시록에 나오죠. 자, 성경의 시작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죠? 계시록 마지막이 바벨성이에요. 무너질 때까지라고. 바벨탑과 바벨성이 무너질 때까지. 바벨탑은 음부로 비유했고 바벨성은 음녀로 비유했고 음부는 남자로 비유했고 음녀는 여자로 비유했고 계시록 18장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성은 어떤 자들. 그 바벨성에 살고 있는 자는 어떤 자이다. 자, 바벨탑은 뭡니까? 남자로 비유했죠. 올라가자. 우리가 하느님까지 올라가자.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자. 그게 계시록에서는 짐승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앞장서서. 이게 바벨탑과 바벨성이에요. 무너질 때까지. 자, 무너질 때까지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 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라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을 어떻게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충성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충성하라 그러면 우리가 뭔지 몰라요. 거기 대표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나의 저걸 받았죠. 소유물을 받았죠. 내가 수고해서 애쓴 만큼 받았잖아요. 알록달록한 걸 받았잖아요. 그걸 받아서 그걸 늘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어. 밤과 낮이에요. 남 잠잘 때 열심히 자고 남 일할 때 열심히 아니라고.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걸 또 성경에서 마태복음 또 다른 말로 비유했어요.
어떤 비유를 해서 어떤 가부가 뭡니까?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게 사별한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고 가부가 남편 없는 사람 현재 내가 남편 없다 이 말이야. 어떤 가부가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매일매일 찾아가서 왕에게 찾아갔어. 어쩌다 가서 문 두들기면 왕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쉬지 않고 열심히를 6일 오늘 6일 동안 열심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쉼이라고 하는 것이요 안식일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게임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적어도 게임에 빠지지 않는다. 12제자들 중에 내가 내 자신에게 빠진 대표가 베드로예요. 적어도 내 자신에게는 빠지지 않아야 돼. 내 자신에게. 억울하잖아요. 내 자신에게 빠져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하면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라고. 불을 끄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 언제 아침 저녁 들어가죠? 불을 끄뜨리지 않게. 들어가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제사장이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먼저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지명함을 받죠. 오늘 지명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죠. 받았어요. 아론은 제사장으로 부름으심을 받았다고. 받았어요. 자, 타락한 자들이에요. 다.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직을 지명하여 받았지만 타락했다고. 타락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들들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아들이 3명 있죠? 이제 넘어가면 그 아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쳐 죽여버려요. 임명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뭡니까?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아론은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에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제사장직에만 바빠. 내 하는 일 먹고 사는 일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것이 내 먹고 사는 거라고. 받아서 그것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돼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계시록이 18장부터는 바벨 성이 무너지고 20장부터는요 천년왕국이죠. 어디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서 다른 천사가 무저갱이로부터 열쇠를 받아서 거기다 다 집어넣죠. 용과 뱀과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뱀과 사탄, 원수, 마귀 다 무저갱이로 집어넣어서 1000년 동안이에요. 그죠? 천년왕국, 천년왕국 우리 말 많이 들어봤죠?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둬두신다고 그랬다고. 자, 그런데 20장은 심판이에요. 다시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목배임을 당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도 1000년 왕국이 따로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거야. 그들을 옛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뱀이라고 하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아는 거예요. 다시 시작은 하나님께 생육 충만 번성이에요. 생육 충만 번성에게는요, 누구에게? 짐승들에게예요. 집짐승, 들짐승, 새, 물고기들에게는 생육 충만 번성하라고 해요. 생육 충만 번성이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에게는 뭘 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남자와 여자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림이 뭡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들을 부려먹는 게 아니라고. 그들을 내가 왕노릇하 그들을 자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들은 이런 자구나 아는 거라고. 아는 거예요. 알면은 게임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들을 다스릴 수 안다 이 말이야. 다스린 게 뭡니까? 모세하고 예수의 차이점이 뭐예요? 40일 똑같이 금식하고, 모세는 다스리지 못해서 집어 던져버리고 화, 내분 나가라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오는 자들을 나가라. 독사의 새끼들이야. 다스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40일 똑같이 밤낮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와서 나에게 절하라. 네, 하나님.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물러나게끔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물러가게 만든다 이 말이야. 왜? 맞지 않을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초록이 동색이라고. 같은 분류끼리 만난다고. 같은 분류끼리는요,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제일 큰 상을 주는 게 사실은 그 11조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전도상이에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아셔야 될 게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작은 짐승 때부터잖아요. 집짐승, 들짐승, 새. 그들에게 생육 충만 봉선이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할 때는 많이 무조건 퍼뜨려야 돼.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시대거든요. 마지막 시대라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 명절 중에 수장절이라고. 수장절은 거둬들이는 시대예요. 이 수장절은 어디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주신 땅을 내가 내 열심을 내서 내 수고하고 애쓴 것 바치는 때고 거둬들이는 때고, 내가 그동안 결실을 맺을 때라고. 결실을 맺을 때는 계시록이 예수님 뭐예요? 내가 마지막 때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이 뭐예요? 무저강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사람들 갈라놓는 게 심판이야. 외치는 게 아니라. 외치는 게 아니에요. 갈라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라도 끌어내기 위해서 밤낮 주야해요. 기도하고 애쓰느니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하를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비록 하나님을 받은 말씀을 던졌지만 그렇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 돌판 던진 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주여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목이 뻣뻣한 자네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거예요. 이거라고.
자, 오늘 부르심을 받는 걸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합시다. 부르심을 받으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 본인밖에 몰라요. 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고. 그것을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로 비유해서, 예수님과 뭐로 탄생했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다예요.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구별됐다 이 말이야. 구별돼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은 깨달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기도해서 받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받는 거야. 공짜로 안 줘요. 공짜로 안 준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커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율법과는 상대가 되지 않아. 안 된다.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 삶에서 나오는 거야. 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잉태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4대 복음 있죠? 그 4대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잉태, 성령으로부터 잉태함을 받았어. 어디까지? 자랐어. 자라서 요한복음 될 때까지. 누가복음 자람이에요. 끊임없이 자람이잖아요. 12살쯤 되었다라는 게 12 자람이야. 마태 복음서를 통하여서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자라는 거야. 복음이 말씀이니까. 자라서 뭐까지? 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세례 요한하고 비교했죠? 비유. 자, 우리가 자꾸 깨달으면 자꾸 나가가지고 자천하려고 그래. 이거 부르심을 받을 때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보내심을 받은 거야.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꾸 보내심을 받았다고 나가 자꾸 전하려고 그래.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빛으로 비유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등으로 비유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세례 요한을 비유했잖아요. 비유할 때 당신 자신은 등이요. 세상을 비추는 등, 아니 빛으로 비유하고 세례 요한은 안을 비추는 등으로 비유했다고. 자, 안을 비춘다고 하면 등, 집안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등의 역할이. 등의 역할이. 그 등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 했어? 제사장이 하는 일 뭐예요? 등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밝혀줘야지. 성전 안에 비추는 등은 등이잖아요. 등 빛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자, 등이 비춰서 잉태되고 태어나면이에요. 태어나면 태어나면 나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 잉태되는 것을 나이를 몇 살로 비유한지 아세요? 성서의 나이로 몇 살이에요? 12살쯤 되었더라예요. 12살쯤 되었더라고. 반이잖아요. 30세의 절반. 2개 모자르죠? 세가 10이니까 3이 모자라는구나. 이 3을 모자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또 다른 걸 비유했어요.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 앉았더라예요. 이걸.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나다나엘. 빌립의 친구. 무화과 그늘 밑에 앉았는데 빌립이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예수께서 하는 말이 뭐 그에게 간사함이 없도다. 주여 네 시계 나를 아시니까. 네가 무화과 그늘 밑에 있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알았다. 말만 보면 알아요. 빛이 된 자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은요, 보면 안다고. 등은요, 게임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등은 게임에 빠질 확률이 많다고. 그런데 빛이 되면요, 절대 게임에 안 빠져요.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소리. 오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야. 부살렐이라는 오홀리압이라는 단의 지파 우리의 아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시작하신 거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고 부르심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부르심을 나누라면 잉태되고 태어나고라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12살쯤 되었어. 자, 보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30살이라 이 말이야. 그걸 신약에서는요, 또 다른 말로 해요. 구약에서는 다른 말이 20세의 여자, 20세로 비유했어. 성서의 나이. 12살에서 20세로 바뀌어졌다고. 여자 나이 20세는 가장 자식 놓기 가장 적합한 나이예요. 그래서 20세로 비유한 거야. 남자 나이 30여로 비유한 거는 자식을 놓기에 가장 왕성할 때를 비유한 거라고. 그래서 그 나이를 성소의 나이 세겔로 비유한 거라고. 자, 빨리빨리 잘하셔야 되겠죠? 잘하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자, 부르심을 받으면요, 신약에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나다니면 안 돼. 골방에 들어가고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점검하는 거야. 기도하는 게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고 불이 꺼지지 않기를 점검하는 거야. 자, 이것을 밭가는 자리에 쓰기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주 내릴 비는 이런 비 늦은 비예요. 내가 흡수하는 거라고.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오늘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에요. 예물. 예물은 선물하고는 달라요. 예물은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으로부터 받은 건 재물이 될 수 없어. 내 소유야.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것을 모아놓은 거라고. 오늘 예물을 바칠 수 있는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애썼다 이 말이야. 부지런했어. 오늘 이들이 가져온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하나님께서 해막과 성막은 해막과 성막 함께 모이는 집이 되는 거고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예물을 바치라 이 말이야. 거기에 필요한 예물을. 수달이 있는 자는 수달을 바치고 뭐가 있는 자는 뭐 금고리 귀고리. 금귀고리 귀고리가 뭡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소유 내 재물은 가장 소유. 왜 소중해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이야. 그것을 바쳐서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제 부살레온 지명하여 불렸다고 하는 걸 바치는 거거든요. 제 어떻게 돼? 성소에 필요한 그릇이 되기까지예요. 성소에 필요한 그릇이 많죠? 많잖아요. 그 그릇이 되기까지. 마지막이 옷이에요. 마지막이 옷인데 옷은 누가 입을 수 있어?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거. 제사장도 먼저 아들들은 속옷을 입히고.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지명하여 불렸던 각각이에요. 하는 일이 뭐 열심히 충성하라가 뭡니까? 기도하라가 뭡니까? 그들이 지명하여 불렀으면 이제는 지혜와 지식의 총명을 얻기 위해서 조각목으로 다 부살렐은
조각모를 만드는 걸 잘한다고 그랬죠? 오홀리압은 짜는, 배실과 실로 짜는 걸, 정교한 수를 놓고, 짜는 건 가로 세로고, 만드는 건 장간고를 맞추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짜는 건 여자들이 잘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자들이 함께예요. 합하여 선을 이루는 함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부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게임에 빠지는 자는 안 사랑하잖아. 게임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총명하고 준수하였더라. 누구? 요셉. 총명하고 나이는 17세쯤 되었더라. 17세쯤 되었더라. 야곱이 자식을 구별해 키운 건 잘못된 거야. 부모로서는 잘못된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요셉처럼 돼야 돼요.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총명함, 하나님의 영으로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급해가지고 물 붓듯이 부어주신, 도둑같이 와서, 도둑같이 영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언제까지? 계시록에 심판한 자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심판하는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잖아. 천사들이 심판해요. 하나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 사자들이잖아요. 대표가 어린 양이래. 어린 양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제물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자, 오늘 숙제. 계시록 18장과 20장까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오늘 설교를 좀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세요. 내 혼자 읽고 말고. 정신 먹고 그냥 바빠가지고 가지 말고 좀 나누시라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말고, 세상 돌아가는 건 그들에게 맡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 좀 서로 나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12살부터예요. 하나님의 깨달음이 시작될 게 12살부터라고. 그러면 말도 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더라잖아. 예수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야. 오늘날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됨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각각. 자, 부살렐 받았으면 하나님은 이제 내 이름을 이제 하나님 기억하기 시작. 기억해서 이걸 지난주에는 초태생으로 비유했어요.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초태생의 시작이 초태생이 하나님 언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언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초태생. 애굽 나올 때, 나오기 전날 장자를 다 죽여버린 초태생이야.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 육신이 꼴까닥 죽은 걸 얘기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그를 하나님 사랑하시오. 그가 초태생이에요. 장자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